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그 앞에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얘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지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온 민족들의 삶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깨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기는 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소의 삶에서도 주인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동역자의 삶, 예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삶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에베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인데 근데 그 앞에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복해서 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내가 입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 애정을 가지고 3년 동안 자기가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교회를 세우고 가리키고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좋은 아주 항구 도시로서 멋진 물질 문명 문화가 발달된 것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곳에 많은 사회 환경적으로 볼 때 위치크래프트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사탄을 또 섬기는 자,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또 그다음에 그 사치와 그다음에 음란과 그다음에 성적 타락에 아주 물든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죄악에 가득 찬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잠자던 영혼 그리고 타락하고 죄의 저주를 받던 영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위에 집 바깥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더 악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귀신들이 다들 날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에게 많이 저렇게 상담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기도를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잘 알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영적 싸움에 아주 예수님도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그 악한 영들과 엔카운터 하면서 직접 만나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이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 에베소 6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렇게 자세하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영적 그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없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그 사단의 그 속성과 사단의 오리진에 대해서 쭉 그걸 써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앞에 써놓은 것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6장 그 앞에 1절부터 그 4절부터 1절부터 4절의 관계에 보면은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쭉 설명했어요. 네? 거기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고용주와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종업원들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종업원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고용주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그 전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현장에 나가서 그다음에 제일 앞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기서 싸우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어디서 일어나요? 직장에서 일어나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베이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내가 학생들이면 그 학교 안에서나 또 직장 안에서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에게 암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영적 싸움 현장에 나갔으나 우리가 싸우지 여기서는 우리가 다 괜찮아 이렇게 방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항상 이 방패를 앞에 맞고서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은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꿋꿋하게 살아는 겁니다. 이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냐? 대상이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의 싸움이 그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그 세계와 그 내부 조직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정사자들 복수를 썼어요. 정사들 principalities 그 다음에 powers 전부 다 그 여러 그 뭉치들이 같이 뭉쳐 있어요. 장군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 이렇게 그 12절에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싸우는데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굳건히 서서 더 싸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상세하게 지침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뭘까? 여기 그 14절서부터 보면요, 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바로 잘 보세요. 거기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리고 그 다음에 의예요. 진리하고 의. 그런데 그 우리의 몸의 그 영적
군인들의 옛날 군인들이죠. 그것의 모양을 이제 그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그것에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허리띠하고 그다음에 흉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의가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는 15절에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 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자꾸 그 신발에 신경 쓰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으로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구원과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18절 기도와 간구. 기도예요, 기도.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18절은 기도입니다.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자그마치 3번 내지 4번이 나와요. 기도를 암시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진리, 의, 복음, 믿음, 또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뭐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겁니다. 아멘.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태여 이게 자꾸 헬멧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갑옷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예요, 키. 성령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같이 동행하고 생활할 때, 그때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특별히 제 18절에 그 기도를 더 강조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 여태까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 이런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디펜시브 메커니즘에, 다시 말해서 방어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의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방어와 그 다음에 공격과. 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더 강력한 offensive weapon, 그 공격의 무기는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여기 단어가 여기 여러 번 나와요. 기도와 간구도 역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구하기를 힘쓰고 또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같이 그러한 living relationship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거듭났으면 우리가 다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왜 또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옳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성령도 받고 그랬으면은 이미 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또 이것을 매일 하라고 입어야 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의 우리와 관계는 일시적인 temporary relationship이 아니라 eternal한 그런 relationship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많이 그렇게 삽니다. 말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물론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내가 성경 말씀도 읽고 그다음에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도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디모데 전서 1장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여,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말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나, 믿음에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매일매일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는 겁니다. 그 에베소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남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남들을 이용해서 내가 더 이익을 보는 이러한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정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솔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 그 좁은 길 가는 그것을 열심히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들이 벌써 예수를 믿다가 양심을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벌써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거기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그 13장 10절에서 발을 씻기실 때 사도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를 씻기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그럼 날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베드로도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도 알게 모르게 지는 죄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했지만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원치 않은 그러한 삶이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내가 싸워서 악한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다 쫓아주시는 거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이것을 쫓을 때 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이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본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첫째, 거짓의 아비.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거짓말에 제일 능수능란은 거짓말이 뭐예요? 약속을 하면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김정은이와 그 일당들. 약속하고 나서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뒤에 사탄 마귀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에 요만큼도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또 하나 같이 따르는 것들이 바로 테러리스트들, 무슬림 테러리스트들. 여러분, 모슬렘들이 자기네들 그 종교를 표현할 때 우리는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religion of peace.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무슬림 종교 이맘들을 교회에 우리가 불러다가 좀 더 우리가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가르쳐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영적인 눈알이 빵점이에요, 빵점. 악한 영들을 교회 안으로다 와서 여기서 다 퍼뜨리는 겁니다.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절에 그 스님을 데려와서 불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영적인 것이 없으면은 지식적으로다,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걸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게 참 머리가 넓어, 참 포용력이 강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 깨달을 게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우리는 또 부서지고, 깨닫고 또 속임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제 한국에서 이북에서 핵실험 6번째 핵실험했다고 그래요. 이 핵실험이 보통 핵실험이 아니라 이번엔 수소폭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향이 지진으로 나타나는데 6.3에 굉장한 겁니다. 작년 9월달에 1년 전이군요. 5번째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그 추측한 것이 5.3 정도, 5.2, 5.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에 비해서 그게 한도가 더 높아지면 거의 그것이 100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핵 물리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작년 9월달에 이북에서 핵실험한 것이 그 지진 측정한 거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냐면은 1945년에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떨어뜨린 것이 15킬로톤이었습니다. 15킬로톤에. 근데 북한에서 작년에 그 핵실험했을 때 그 지진 결과로 인해서 추측을 해본 것이 그 원자력 학자들에 의하면은 약 10 내지 30킬로톤이에요.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2배 정도의 그러한 원자탄의 능력을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함경도에서 터졌던 그 수소폭탄의 이것이 추측이 어느 정도냐면은 100 내지 150킬로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몇 배냐 하면은 약 몇 배요? 10배. 대단한 겁니다. 10배. 한 시간에 그 당시에 1945년에 지금부터 거의 한 75년 전의 얘기인데 그거 떨어뜨리고 나서 그 순간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15만 명 내지 한 2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1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 떨어뜨린 것이 서울에 떨어뜨렸다고 그러면은 약 150만 명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수소폭탄으로 1메가톤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루 종일 한국 이내에 그 열 폭풍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한 1,000만 명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0만 명.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북한에서는 우리는 자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주 스스로 우리가 방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는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래요. 이걸 고지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한국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아마 고지 들을 겁니다. 지금 그 주사파 사람들이 가서 어제 저녁에 아마 술집에 가서 건배했을 거예요. 그래. 2001년 9월 11일 날 그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 폭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슬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겉으로는 참 이거 안 됐다. 미국 사람들도 미안하다. 안 됐다라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는 샴페인들 터뜨리고 난리 났습니다. 드디어 모슬림들이 이제 미국을 이제는 그 본때를 보여주는 거라. 이게 사탄들이 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에 거짓의 아비.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대할 수가 없어요. 외교적으로 그 다음에 대화로 풀자. 자꾸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또 듣기 좋은 것 같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돈 주고 해서 여기까지 끌어온 것이 뭡니까?
시간 벌어주고 점점 더 큰 용량으로 폭탄 만들어주고 그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강아지 데려와서 잘 먹이고 했더니 나중에 이것이 보험이 되면 호랭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한국에서 연방제 실시해서 그래서 우리 같이 사이좋게 편하게 살줍시다. 우리는 전쟁 원치 아니하고 우리는 서로 같이 교통하면서 서로 같이 편하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 그것도 같은 민족인데 같은 형제인데 우리 같이 서로 편하게 좋게 사는 것이 좋죠. 그러한 것을 또 고지 듣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게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영분별이 안 되니까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세밀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그대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모르면은 그러면은 당하게끔 돼 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가장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을 인민위원장들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들 다 붙잡아 놓고 그러고서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동무는 반동이요 하면 그 다음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반동이에요. 반동 한 마리 그냥 장 나와버려요. 자기네 전에 그 부잣집 밑에서 종놀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 부자들 돈 어디다 갖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그 쌀통 거기다가 뭘 숨겨놓고 다 알고 있어요. 다 고백하라오. 안 오면 그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 나라인데 서로 편하게 좋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서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서로 편하게 평등하게 삽시다. 공산주의 이념 다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평등하게 삽시다.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 시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힘들고 우리 베케이션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동무는 아직 이 혁명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반동이요. 그러면 고사총 가져오시오. 그러면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다 나가는 거. 저는 그게 눈에 환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그걸 몰라요. 이 소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이비 붐 세대들 전혀 그런 거에 내가 자동차 팬시한 거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내가 그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내 그 자유를 내가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 다음날 자기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 그거는 하나도 생각지 않고 그러고 그냥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그 사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거짓말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이걸 몰라요. 교회 안에 또 같은 색깔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것. 마치 그 모슬렘들이 우리가 평화의 종교로 전 세계 같이 하나 됩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 된다. 영분별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영분별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네가 살아라. 그리고 네 이웃의 나라에 있는 이웃 나라들의 그 풍습을 절대로 본받지 말고 그 이웃 나라 사람들 이웃 족속들하고 같이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하고 같이 그 사람들과 평화롭게 이웃에 새로 이사 왔으니까 이웃에 같이 편하게 잘 되는데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영이 약하면은 그냥 딸려갑니다. 그냥 딸려가요. 내가 확실하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그 베이스에 그 서 있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소셜하게 그 다음에 피스하고 그 다음에 엔조이하고 이런 걸 그냥 따라가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소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주주의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걸 구원을 못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게 전체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하면은 얼마나 더 좋겠냐는데 근데 그것은 모르는 속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아직도 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지금 그냥 많이 이렇게 딸려가고 있습니다. 딸려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교회들, 그 사탄 마귀들을 멸망하러 오셨다라고 그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말씀 하면서 그냥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그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교만하게 돼서 죄만 저만 자꾸 많이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간 것이 결국 주님께서 내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그 죄인들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겸손하게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실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같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주님의 임재 속에서 더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동행한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기려면은 우리가 더 낮아져야 돼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다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 간원의 스토리를 알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들이 전체가 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긴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다수결로 은혜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그 정치나 모든 그 경제나 모든 것이 우리가 막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에서의 그 주된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노라.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노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를 따를 때 소수의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를 특별히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얘기가 그거는 크게 작은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Pray at all times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여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앞뒤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영물이에요. 영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물들을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해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영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나? 자, 영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심시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성령님의 불을 끌 수가 있어요. Grieving the Holy Spirit, 아니 quenching the Holy Spirit,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슬프게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또 성령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불을 찬물에다 부어서 불을 끄게 하는 그러한 일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하고 노함과 분냄과 그리고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들, 이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누가 갑자기 막 화를 냅니다. 우리 한번 지난 수요일날 봤죠. 그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이 저희가 그 마진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그 악한 영이 이제 그 자기의 그 정체가 나타나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싫다고 그러고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떠나갔어요. 이게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을 깨버리려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건 성령의 불을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Do not quench the spirit. 그래서 그것은 기도를 방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민.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매일 저녁 기도할 때 그 전화 꺼놓고 오라고 그래요. 그 까똑까똑하고 이런 거 자꾸 내부르지 말고 오면은 미리 교회 들어오면은 이 전화부터 바이브레이션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주 끄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신경 쓰지 않도록 주님께서 깊이 우리에게 기도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 악한 영들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방해하는 깊게 들어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를 할 때 우리가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과 혼과 육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성령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더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항상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또 내 영이 깨끗하고 예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항상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예민해야 되느냐?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예민하려면 혼하고 달라요. 내 영이 예민하려면은 내 영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예민한 것을 내가 깨달으려면은 내가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항상 아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함 속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헛갈려.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이것이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자꾸 눈은 따라가는데 생각은 멀리 딴 데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영적인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그 잘 아는 여호수아기 6장에서 여리고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 그 가장 강하고 높이 쌓았던 그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순종. 가장 힘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많고 말이 많아요. 한국 사람하고 아주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위에서 저 여리고 그 족속들이 밑으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빙빙빙빙 돌고 있을 때 위에서 그 구정불을 가서 확 부어버리고 막 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장난을 치고 그랬는데 아무 소리 대꾸도 안 하고 거길 빙글빙글 돌라 그러니까 이거 참 미치는 것이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참 신기롭게도 다 순종을 했습니다. 예. 하루 한 번 삥 돌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네 장막으로 텐트에 가서 쉬고 또 그 다음날 또 한 번 삥 돌고 가서 쉬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와 했더니 그냥 와라라고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순종의 축복입니다. 아멘.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온 전체가 그렇게 순종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교회 전체가 순종하리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뽑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훈련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게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기도원의 샘플입니다. 기도원의 용사들. 13,000명, 12,000명, 13,000명이죠. 모여서 같이 이 정도면 우리가 미디안 군사들로 같이 싸울만 하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왔다. 다 돌려보내. 그래서 그 중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만 30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칼과 창과 그 다음에 그 무기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횃불과 그 다음에 나팔하고 빈 항아리를 준비시켰어요. 이건 전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필요하니까 그렇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성령의 예미함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한 사람들은 순종을 합니다. 말도 안 돼도 그래도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을 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천사들 보내서 싹 다 없애버리죠. 죽인 것이 12만 명, 11만 명. 총 하나, 칼 하나, 활 하나 안 쓰고서 그대로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싹 죽여버린 것이 12만 명이고 그 다음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것이 15,000명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과의 파트너십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세요. 신부들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온 자들. 내 육신의 혼에 이것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래서 끝까지 따라온 자를 주님께서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세요. 기도. 아멘. 그래서 기도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 기도를 우리가 익숙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방언 기도 하죠. 방언 기도 참 필요합니다. 방언 기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비밀의 기도입니다. 비밀의 기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다시 걷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얼마나 애를 쓰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 봤죠? 그 마지드 목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 사람은 아주 그 딜리버런스 전문에서 그 마약에 아주 완전히 25년 동안 쩌는 그것을 성령님의 그냥 그 역사하심으로 단번에 싹 없애버리는 이런 능력이 오직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자기가 전문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프레셔 때문에 내가 이것을 좀 여기서 잊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합니다. 이 마약이 마약뿐인가 어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리화나가 이게 이제 리갈리 이것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리화나를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마리화나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리화나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코케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독한 거 뭐죠? 주사 맞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서 끝까지 이제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사탄이 그 제일 싫어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기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또 중보자로 쓰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중보자로. 이 중보자는 두 가지로 더 깊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로 사용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할 때 어느 분이 그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을 걸린 사람 위해서 주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중보 기도하고 그러죠. 이거는 이미 일어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러한 것이 또 그런 중보 기도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22장 그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다. 이게 그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미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것을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앞으로 나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나에게 나쁜 일이 여기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굉장히 큰 모함을 하든가 아니면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자동차로 죽일 그런 계획을 쫙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주님께서 이걸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냐? 나에게 미리 기도하게 하세요. 아멘. 기도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걸 깨달으려면 내가 영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영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그 기도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그걸 기도하면은 그것을 미리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이 그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내게서 나을 자들이 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건 미래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이게서 중보자들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중보자 우리 중보자들은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다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중보자로서 한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미래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그냥 두면은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대로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이걸 막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소수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슈퍼내추럴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핵 장치 폭탄, 이 컴퓨터 시스템을 완전히 해킹하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malfunction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올라갔다가 자기네들한테 떨어지게 그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과 찬양대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적군이 몰려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 군대가 그냥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찬양대를 앞으로 올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찬양대. 그래서 찬양대, 그 전쟁에서 그 군인들이 앞에 나가서 창칼 들고 그다음에 활 들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그다음에 그 나팔 들고 그다음에 북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순종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을 했더니 그다음에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그 북한 아이들, 얘네들을 주님께서 머리를 확 돌아버리게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총질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 자기네들이 폭탄을 거기서 그 안에서 잘못해서 터뜨리게 해서 이 자기네들이 다 자폭하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때 우리는 옆에서 하나님이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고 그런 그 성령의 예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기도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세 번째 그 보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거기 주보에 그 세 번째 적어놨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했어요. My church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거기 어텐션을 잘 해야 돼요. My church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우리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지옥의 문, gates of hell, 그 지옥의 문들이 그 교회들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문들. 우리가 이거 여기서 이건 우리가 다 오늘 시간이 없어 잘 설명 못하고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미국 전 세계 한국에 특히 많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교회가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권세들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으로도 먹고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이 그 불명예를 당하는 disgraceful 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My church.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다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모든 분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 안에 사람들만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세요.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들기고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 안에서 계속 잔치합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행사들 하고 프로그램 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계속 박대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디에 계시냐? 그 옆에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계세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바로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슈퍼내추럴하게 나타나는 교회와 사람만 많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안에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그 다음에 갈라지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탄이 그 안에서 잡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미국 교회 마찬가지, 한국 교회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네. 이 영적인 키, 천국의 열쇠, 영적인 키가 뭡니까? 영적인 키가 바로 하나님의 오토리티예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네. 그 성령의 임재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음부의 권세, 사탄이 아무리 이 세상을 붙들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그 지옥의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라. 이게 지금 사단의 체계들입니다. 사단의 그 조직들을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려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로 이겼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교회는 지금 사탄에게 오히려 더 붙잡혀서 속임 당하고 그리고 지금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하고 주님하고 같이 동력자 파트너십이 돼서 그래서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순종만 하면 내가 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보고만 있어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은 보고 있을 줄 내가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것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 지옥의 문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음부의 권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원래 그 이야기는 지옥의 문들. 그 도대체 무엇이 지옥의 문들일까? 이 문들을 통해서 무엇이 들락날락할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무엇이 도대체 이 지옥의 문이고 지옥의 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말씀만 우리가 짚어보겠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여기 모든 해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것이 열려 있느냐 닫혀져 있느냐, 내가 이것을 그 디펜스 메커니즘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오펜스 메커니즘을 사용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파트너로 우리가 같이 갈 때 우리 주님의 삶이 나에게, 내가 그 삶을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필요할 때 문을 닫고 필요할 때 문을 열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내 고집대로, 아니면 나는 이쪽으로 꼭 가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빨리 나가서 해라. 가룟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대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얘기가 내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간 거하고 똑같이 가요. 그것은 뭐냐?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돼서, 그래서 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은 나는 일부러 내가 손해나는 길로, 좁은 길로 내가 가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아멘. 내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네.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하면 주님께서 몇 배로 축복을 해주세요. 아멘.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천하고 또 적극 권면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엔커리징을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은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적하느냐,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를 했죠. 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서 시작이 되고, 부부 간에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그다음에 내 옆에 사람하고 윗사람하고, 그러고 서로 치유받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문을 어떻게 열고 닫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알면 엑사이팅한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넉넉히 이기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 되게 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역자로서, 영적 싸움에서 또 복음의 전파자로서, 또 재정의 동역자로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영이 깨끗해지고 더 정결하고 거룩해져서 끝까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고 또 어리석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아멘. 주님이 더욱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작은 우리 신부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더 정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한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또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님과 영적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기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도 이길 것을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다 마쳤습니다.